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푸신 하나님의 솜씨, 다윗의 올무를 푸신 하나님의 기막힌 솜씨, 이러한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블레셋 군대에 합류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는 그 전열에 속해 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너는 내 머리를 지켜야 된다. 그 얘기는 내 눈에서 벗어나지 말고 나와 함께 싸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치지 않았던 그런 망명자였습니다. 물론 거짓으로 보고해서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그 네게브 사막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노해서 그들의 물건을 약탈해다가 아기스 왕에게 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충직한 그런 신하인 것을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하기는 했지만 한 번도 다윗은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쳐본 적이 없는 그런 준비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지금은 거짓으로 아기스 왕 밑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다윗입니다.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전체가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블레셋 군대에 합류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은 5 그런 방백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5 방백 중에 한 사람이 대표 방백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아기스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각 방백들이 이 아벡 집결지에 모이는데 각기 수백 명, 수천 명씩 데리고 그곳에 모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기껏 600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방백들이 다윗과 그 군대들을 보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동참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심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아기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녀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다윗이 우리와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쟁이 시작이 되면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들의 머리를 그에게 갖다 바치면서 화합을 청할 사람이니 절대로 이 다윗을 우리의 전투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주
노가 났다 그랬어요. 화가 났다고. 그래서 방백들이 화난 모습으로 지금 자기들의 왕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참여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아기스 왕이 변명을 합니다. 그가 망명해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에게서 한 번도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사울의 원수가 아니냐 지금. 그건 이스라엘도 알고 블레셋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방백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방백들이 너를 거부하니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방백들의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너의 곳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평안을 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짧지만 여기서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600명 가지고 고작 엄청나게 모여드는 그 블레셋 그 군대들 속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을 다윗이 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신용이라도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왕으로 등극할 때 그런 오점을 안고 왕으로 등극하게 될 텐데 그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스라엘의 왕에게 또 이스라엘의 군사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지금은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망명하고 사는 그런 비참한 그런 신세지만 그는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올무가 잡혀있는 그때 다윗은 정말 궁금해요. 저는 그때 그 다윗의 그 심정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무작정 따라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상황을 펼쳐서 피할 길을 주실까?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과 싸우는 척이라도 해야 될까? 아니면 적당히 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어떻게 할까? 별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푸시고 그 올무를 풀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올무를 푸는 과정 속에 등장한 이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유명한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존재인데 다윗이 우리 편에서 싸운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화난 목소리로 아기스 왕에게 그렇게 막 달려들고 있는 방백들, 그에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다시 돌려보내야만 아기스. 다윗이 무엇 때문에 망명 생활이 시작됐습니까? 바로 그 노래 때문입니다. 사울이 확 뒤집혀진 게 바로 그 노래 때문에 뒤집혀져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낭비해가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노래 때문에 나보다 다윗을 더 추앙하는 그 백성들의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명 생활을 시작하고 그렇게 숱하게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그때에도 이 다윗은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갈 때 그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극적극적거리면서 미친 척해서 아기스 왕이 대노해서 이런 미치광이를 언제까지 내 앞에 두겠느냐? 그래서 다윗을 살려 내쫓아버릴 때 그가 비로소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또다시 사울의 추격을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당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찾지 못하는 쫓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자 그러면서 또다시 아기스 왕 앞으로 가서 거기서 그에게 충성을 하며 시글락을 얻어서 자기 식솔들과 함께 살아가며 저급한 생활을 하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의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그가 선택하고 어떤 살 길을 얻으려고 하는 생명을 걸고 하는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노래가 바로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올무에 꽉 잡힌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 빗장을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빗장을 풀고 그 올무를 풀어서 다시 아기스 왕 입에서 너는 평안히 내 곳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노래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그 올무에서 풀려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아기스 왕, 돌아가라고 하는 아기스 왕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당신 앞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당신을 도와 당신의 적인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양심에는 걸리겠지만 그래도 후일을 도모하며 오히려 아기스 왕을 막 호통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풀어놓으실 때 오히려 그 아기스 왕을 호통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참 기막히신 분이다. 하나님의 그 솜씨가 너무너무 기막히다. 다윗은 이 노래 때문에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이 노래 때문에 미친 척 해야 됐고 이 노래 아주 트라우마처럼 그에게 마음속에 파고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노래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다윗을 풀어내셨습니다. 이 기막힌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막힌 그런 솜씨를 발휘하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반듯하게 풀어내실 겁니다.
기막힌 솜씨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막히게 내 길을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막힌 솜씨로 내 인생을 다듬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 당당하게 시작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나와 함께 하신 기막힌 솜씨를 베푸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